반갑습니다. 4월 1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오늘 본문은 왕 되신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 초청의 시면서 그것이 동시에 찬양인 그런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걸 찬양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은 그분이 우리 목자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창조주 하나님,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는요, 7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목자 되신 그분, 양은요, 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귀가. 양은 안 보입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양들의 눈이 되어줄 보호자가 필요해요. 길을 안내해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스스로 자라는 법이 없고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눈으로 보고 따라가지 않아요. 귀로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주 근시한 애기 때문에 2m, 3m 밖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귀가 예민합니다. 목자의 소리를 알아요. 목자의 소리만 듣고 갑니다. 그러니 음성을 듣거든. 목자의 음성인지 압니다. 양은. 그걸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목자가 부를 때 먹이를 주기 위해서예요. 목자가 부를 때 그들을 쉴 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사건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의 사건을 지금 이렇게 찬양시 안에 넣어두었어요. 뭐냐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무리바와 마사는요,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곳이에요. 물은 사실 생명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게 물입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 생명이 누구냐?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 주님이세요. 구원하신 그분은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실 힘들긴 했어요. 목이 말라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 당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봤어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구원해 가실 것이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신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기다리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하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평해요. 걸러냅니다.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미혹 당하지 말라 이게요. 미혹이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넘어가는 게 그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미혹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열심으로, 그분을 향한 신뢰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봤는데, 경험했는데 그분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된 백성,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는 흔들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을 쏟아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발언들을 다 합니다. 우리를 괜히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음이죠.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오늘 적어도 95편에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이 있으면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갖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으로 열려 있고 마음이 기대함으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뭡니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삶의 예배에도 있어요. 순종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도 예배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돼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순종의 제사가 참된 예배예요. 순종.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배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악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마음을 열어 기쁨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도 순종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순종할 때,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도 순종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때로는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는 그런 곳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는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는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구조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죠. 하나님을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성령,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마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곳에서요 이미 순종이 시작돼요.
내 마음속에 진심 어린 순종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거짓된 예배가 아니죠. 그냥 순종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돌이켜진 마음이 하나님이 읽혀질 때 하나님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만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마음을 쏟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요, 삶의 예배 그리고 뭐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시작해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오늘 드렸다,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나는 계속 예배 드린다죠. 나는 계속 예배한다.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은 예배의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찾으셔야 돼요. 회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그곳, 그리고 더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곳, 내 귀를 열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음성이라는 것이 막 소리로 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아멘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내는 아멘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언제나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